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방인에게도 길이 열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바라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모든 것에는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좋은 부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 하면 물론 다른 종교에도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기독교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개방성입니다.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폐쇄성에 반대되는 말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이 두 가지 가운데 너는 결정해 라고 한다면 당연히 개방적인 것이 100점짜리가 되는 것이고 폐쇄적인 것은 옳지 못하다. 아니 발전에 더디게 온다라고 결론을 내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을 고르면 당연히 개방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짜 답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폐쇄할 때는 폐쇄하고 열 때는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뭉쳐서 우리는 온고지신이라는 단어를 가져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좋고 아름다운 것은 지켜나가되 그렇지 못한 것은 바꾼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신 또 일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일신교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바꾸고 변화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존재 요소가 됩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적응하지 않는다면 도태되고맙니다. 특별히 기독교도 이 좋은 개방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개방성을 폐쇄성으로 가지고 간다면 이는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흥선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써서 무조건 양이는 안 돼라는 개념으로 묶어버렸을 때 여전히 일본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었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픈했을 때 과연 오픈이라는 개념이 개방이라는 단어가 언제 오픈할 수 있느냐? 맥없이 힘없이 오픈되면 또 망합니다.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권에 남미나 저 아메리카 쪽에 나아가면서 그들의 식민지를 확장할 때 강력한 군사력을 보냅니다. 해군력을 보내서 강제 개항을 시켜버립니다. 이 또한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조약들이 맺어지는데 불리하게 작동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개방성이냐 폐쇄성이냐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전반적인 부분 속에서 때로는 폐쇄할 때는 폐쇄하고 열 때는 여는데 이러한 것을 주체적으로 누가 해야 되냐? 각자가 해야 되는 거, 각 가정이 해야 되는 거, 각 교회가 해야 되는 거, 각 나라가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전히 자신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가면서 또 아울러 이 전통이 더 좋은 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작업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더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돌려나가기 위해서는 그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전통을 유지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전통이라고 했을 때 그 전통이라는 개념은 정통에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통과 정통을 달리 해석해 본다면 정통은 옳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보다면 비정통은 잘못됐다, 이단적이다, 사이비적이다 라는 개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 이깁니까? 정통이 이긴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통이 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 해서 내려오면 그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전통은 좋은 것이로되 나쁜 관습적인 것들, 그래서 관례적이라고 말하면서 어쩔 수 없어 다 그렇게 해왔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진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굳어진 어떤 행동과 사고 구조가 바뀐다고 하는 부분은 진통을 겪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들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정통의 모습을 전통이라는 개념으로 쭉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중세 천년을 걸쳐 왜곡,
왜곡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종교로 고착화되어지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반복되어져 있고 그 역사의 천년의 과정 속에서 부흥의 불꽃처럼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말기에는, 중세 말에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고착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혼합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져서 본래의 모습이 희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세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놀라운 축복된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정통을 유지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변질되어지면서 다른 이방 종교와 혼합 종교가 되어졌을 때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외관상에서는 기독교지만 내용상에서는 언제는 정통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마틴 루터와 함께 그 시대의 부흥에서 인문주의자들, 에라스무스라든지 그 인문주의자들의 계몽과 아울러 한 시대를 같이 앵나가서 종교 개혁이라는 놀라운 꽃을 피워가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세는 가고 새로운 근대가 열려집니다. 근대는 자유가 보장됩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종교란 이름으로 많은 무리를 억압하고 제압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생명을 전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확장되며 꽃을 피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악녀 처형이라는 이름으로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모습으로 무차별하게 죽인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조직과 시스템이 다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온전해지는 모습 가운데서 얼마만큼 덜 오염되어져 가는가, 더 굴절되어 가는가라는 거예요. 그 굴절이라는 다른 것은 왜곡된다, 굽어진다, 밴딩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인문주의적인 차원에서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인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가진 원래 그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따라가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맘짓한지라 하와가 품었던 생각했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과 우리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만 흘러가게 되면서 이기주의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게 발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선민들 중에서 하나님의 틀을 드러내리고 적은 민족을 선택했고 그래서 강한 민족을 적은 민족을 부끄럽게 하는 유리한 역사를 펼쳐갔고 작지만 하나님은 쓰시면 위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새로운 세계가 다가왔을 때 그 새로운 세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역사의 정점에 예수께서 때가 참에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 구조 체계 속에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방인 취급하게 되고 이단 취급하게 됩니다. 사이비 취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 그렇다면 과연 그런가라고 봤을 때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바라보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작금의 이단 사이비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기존의 세계 속에서 이단 사이비라고 누군가가 우리를 부르짖는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단 사이비 소리 듣지만 우리도 나중에 얼굴로 드러날 것이다. 정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지켜보시면 압니다. 지켜보시면 압니다. 역사는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그 누구도 흔들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데 문제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어떤 쪽에 선을 타고 갈 것인가, 어떤 라인을 타고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생명과 개방과 희망과 능력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쪽을 갈 것인가. 이렇게 하면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 속에 있는 사람 많이 그렇습니다. 아니 이단 사이비가 아니어도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과 나의 것만 아집의 어떤 모습으로 뭉쳐져 있다면 여전히 희망이 없어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저것은 그대로 유지해 가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산당은 부르주아는 타도합니다. 타도하고 다 빼앗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새로운 권력 구조 체계 속에서 경제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이 왜곡되고 굴절된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렇습니다. 이 굴절되고 변형되는 모습 가운데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는 모습, 그걸 우리는 종교성, 종교화된다라고 표현하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내용 중심의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 성경에서는 알갱이라고 말했습니다. DNA입니다.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발전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알갱이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있고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왜곡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달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껍데기를 이렇게 펼쳐서 본래 안에 있는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걸 우리는 개방이다, 계시한다, 리빌레이션, 그래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는 그렇게 오픈되어지고 계시되어지고 열려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안에 그 놀라운 복음과 복된 소식들이 있었어요. 이게 가려워졌어요. 왜 그래 가려워졌을까? 바로 죄 때문에 가려워졌습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해결해 주신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그동안에 구약이란 틀 속에서 묶여져 있던 칙칙하고 무겁고 두꺼운 휘장이, 사람의 장정 두 사람이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그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폐쇄된 아름다운 세계가 개방으로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 형상이 발생해요. 왜 그러냐? 왜 폐쇄라고 하냐? 하나님을 폐쇄한 게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폐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너 나 보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넌 내가 바위 속에 들어가 있어. 내가 널 지나갈 테니까 내가 잠깐 볼 거야. 그러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가진 상태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폐쇄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휘장으로 가려 놓았다는 사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때가 차면 바로 오픈시키신 분이 계세요. 오프너라고 볼 수 있고 오픈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이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바로 그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고 그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 이 아름다운 것이 누구에게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선민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진다고 예수께서도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방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먼저가 유대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르보니아 여인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더러운 존재라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주인과 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은 상에서 밥을 먹지만 개는 떨어지는 부서기도 함께 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이어가는 단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서기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가끔 그러한 것들이 선별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더 드러나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신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 제자들인 사도들과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합작품을 이루어서 사도 행전을 이루어간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사도 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는 뭘까요? 7 집사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있고 그한 집사님,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를 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정상적인 하나님을 아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지를 하라고 세웠던 7 집사님들이 과연 복지만 하였을까요? 복지만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온전히 말씀과 기도만 했을까요? 전무하리라 다른 건 하나도 않고 있어야 된답니까? 이게 한국 목회자들에 대한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 복지를 하는 것에 이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왜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왔는데 그 가난한 현실을 극복하고 한 끼 식사도 잘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연히 복지 시스템을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공하다 보니까 인력이 딸려요. 사도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복지도 중요한데 복음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복지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지를 하자라고 해서 7 집사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사도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고 교회만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80%는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20% 정도는 어디에서? 복지 현장에서 함께 울고 웃고 하면서 사귐을 이루어가는, 나눔을 이루어가는, 섬김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과 권사님들, 일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그들의 업무는 삶의 현장 속에 열심히 일을 하고 수입을 얻어서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선이 80%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웃과 교회와 국가에선 한 20% 정도가요? 이렇게 돼야 될까요? 그 정도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11조를 드리게 되고 또 다른 감사헌금 등에서 거의 한 20% 정도는 제출하지 않는다. 단지 금액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생활신앙인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80%는 내 삶과 나의 가정을 위해서 쓰고 20%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말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좀 더 한 단계 성숙하고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때 무엇을 만들어 볼 것인가 했을 때 바로 생활신앙인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신앙인은 뭘까요? 20%가 아니라 100%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80%가 다 주님의 이고 20%는 내 것이 되겠다. 그것은 생활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더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더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될 것입니다. 미래가 열려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20%를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과 100% 투자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수량적으로 따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100%를 투자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20%만 투자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100% 투자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만약에 적성의 능력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길을 제시해서라도 그 길을 가게끔 만들어줄 것입니다. 근데 20%만 투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더 많은 100%를 투자한 사람보다는 좀 더 덜 가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일까요? 이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온 유대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한 계기가 됐다면 이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왜 가게 됐을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되므로 그들이 핍박을 하면서 사울이 마땅히 이단의 괴소의 전파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암덩어리들이다,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싹 다 남녀노소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개종하면, 유대교로 개종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기독교를 주장하면 죽인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이주해야만 했었고, 다른 나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살려면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냥 나 원래 유대교로 돌아올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이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개종했던 거 바꿀게요. 다시 유대교로 갈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들은 피해갖고 흩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나가는 그들을 그 삶의 현장 속에 가서 직접 동서남으로 흩어졌던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힘과 유와 용기를 주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주사였고, 빌립주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아울러 그 기적이 표징이 되어져서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실제적이고 진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기적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오직 놀랐으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기적을 행하는, 다른 사람을 놀래키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하면 빌립의 역사는 엄청난 사실이다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믿은 것처럼 그 능력을 발휘하고 큰 자라고 이름했던 빌립이 놀라면서 쫓아다닐 정도의 모습이란다면, 그 시몬이 쫓아다니면서까지 했던 빌립의 역사는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소식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서 과연 그리한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귀한 역사 현장 속에서 아니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사마리아인도 구원받았어? 어떻게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수장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받는 은혜의 차원에서의 성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에 강력하게 임하는 체험은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들이 안수하길 때 불의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마치 120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나타난 그 역사가 이 사마리아에도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더 많이 확산되어져 가는 모습,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과연 우리가 더럽게 여겼고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그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복음을 받는 무리들이 많아져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어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당신들에게 보고합니다. 교회에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까? 그동안에 많은 사고 속에 갇혀져 있던 폐쇄성을 갖고 있는 선민을만한 유대인만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천국이고 그들만한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무시하고 더럽다고 말하며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상종하기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더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 의식이 있는 사람, 주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려졌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졌구나, 유대인만을 위한 처음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열려지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구나.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들에도 간간히 나타나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도행전에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12장까지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안에 복음이 전파돼서 어떤 갈등 요소가 많아졌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 안에서 이방인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갈등들이 열려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갈등이 일어서 과연 그리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확인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직접 영향을 해주고 가서 한 것처럼, 이젠 많은 기독인들에게 생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구나.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구나. 폐쇄성의 모습이 아니라 개방성의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원래 유대교가 아니었어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알갱이였고 DNA였습니다. 정통이 이어져 왔어요. 이 정통이 중세를 통해서 잘못 흘러가고 다시 근대를 통해서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와서 정통이 유지되는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서도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사고 구조가 왜곡되어진 모습이구나. 어떻게 왜곡되어졌는가? 십계명을 해석하는 그 랍비들의 해석서가 율법서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건 해석서이고 해설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에 따른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십계명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십계명을 다 이룰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걸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다.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을 갖는 것조차 음욕이고 간음이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만 하여도 살인이고 생각만 하여도 간음죄라면 9가지를 지켜서도 하나만 어긴다면 십계명을 못 지킨 것으로 인정되는데 감히 누가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를 생각해보면 결코 지킬 수 없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그게 휴먼 스탠다드이고 그게 랍비들이 만든 해석서입니다. 탈무드도 그 중에 하나이죠. 미시나들이 다양한 해석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마치 율법이고 그걸 해야 비로소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말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는 동떨어진 변질되어졌다, 굴절되어졌다, 왜곡되어졌다. 우리는 그를 이름하여 종교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종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나를 떠났구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자꾸만 읽고 쉽네. 성경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고백하며 나간 여러분들에게 진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읽어도 뭘 별로 없던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닫혀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세상적인 지식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얀 것은 종이고 하얀 검은 것은 글씨라고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문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본래 의도, 본래 알갱이,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희열을 느끼게 되고 그것 자체가 곧 복음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의 모습 가운데 개방성의 모습이 열려지고 있더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닫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분법적인 또 양면의 모습 가운데서 치고받고 싸우는 이것이 종교전쟁으로 비화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좋고 아름다운 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가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폐기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여전히 율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 율법이 존재해야만이 인간이 결국은 율법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들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받아 은사가 임하게 되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성경은 사유하라. 성경을 사유하라는 거예요. 개인이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양가를 무슨 그리고 과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마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처럼 그렇죠? 경부고속도로가 처음에 열리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면
안 된다고 이 국가적인 상황에서 그런 엄청난 실패할 거라고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루어졌습니다. 경부고수가 뚫리면서 일일 생활권이 형성되어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아우토밴 그 고속도로 하려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고속도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었던 것입니다. 열은 거예요. 개방입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스러운 것들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삶의 패턴들, 내가 경험들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앞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니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지식이 없음을 아시고 지식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게 지혜를 주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지구촌 연합교회 목자들 교회 또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열려있다. 동서남북을 열어놓았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간다면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신경 쓰지 말라. 내가 복음 들고 가는 그곳에 나도 가서 너와 함께 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게 할 것이다. 같이 가겠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 덧입혀 주시고 옷 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설령 우리들의 마음과 아픔과 쓰라림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눌러 힘들게 할 때도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아름다운 세계 Joyful Life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속적인 모습으로 주님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이겨내고 소망하며 견뎌내는 소망의 인내가 농부의 인내가 그래서 결국은 욥이 받은 것처럼 야곱이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